함께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 즉 교회의 본질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실행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한 그런 것으로 봐서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그들의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열방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바람직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를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초대교회는요, 주 안에서 연합된 교회였습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르는 일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고요, 또 구제하는 일이 있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있고, 그리고 또 주 안에서 봉사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있기에 앞서서 믿음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 즉 연합된 생활이 전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교제를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 되고 한 마음 되고 한 뜻 되고 이런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그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의 성도들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께서도 원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구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가 되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된다. 왜요? 그리스도를 나타내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 돼야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라. 예수님께서도 하나가 되라. 그것을 원하신 겁니다. 왜요?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타내시도록 하기 위해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또 그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해가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우리가 한 마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분열되고 이간하고 이간질하고 시기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마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한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결과는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1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이것은 중요하고 한데 이것은 왜냐하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 즉 믿음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쁨과 평안을 주시면서 왜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어떤 자가 오더라도 그들이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골로새서 2장 2절에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공동체의 사랑과 평안이 풍성해짐으로써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일도 복음을 전하는 일도 귀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살펴보면 여기에서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그들의 공동체가 사랑과 평안으로 풍성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가 된 겁니다. 그 가운데에 이제 한 분 한 분씩 오면서 그들이 그 공동체의 사랑과 평안이 풍성함을 보고 무엇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사랑과 평안이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요,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유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오늘 3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성도는 헬라 이름으로 이 번역을 하면 어떤 이름이냐면
권면하고 위로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권면하고 위로하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따로 있는데 성도들이 바나바라고 불려진 거예요. 별명을 바나바라고. 왜요? 그가 권면하고 위로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이 바나바는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권면하는 그런 사랑의 은사를 지닌 그런 성도였습니다. 이런 바나바가 어떠한 성품이었는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변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하죠. 그런데 이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성도들하고 사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심한 자로 그들을 이 사도 바울을 받아들여 주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의심을 하고 유대교회에서 보낸 정탐꾼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울이 변화받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을 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온갖 몹쓸 짓을 했던 그런 자였거든요. 그런 자가 변했다라고 해서 자기들 교회에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같이 하나가 되려고 하니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여주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때 바나바가 이제 성도들에게 사울을 소개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한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를 성도들을 위로하는 그런 역할을 한 자가 이 요셉 바나바였다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20절 우리 한번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아무도 변화된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가 그들에게 이 사울이 어떠한 자였고 자세히 그가 어떻게 변화된지를 소개한 겁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교회에 나오신 분이 있으면 살펴보고 그들의 어려움이라든지 그들의 형편을 잘 살펴보고 그들과 어떻게 해요? 공동체에서 연합이 될 수 있도록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자기보다 남을 사랑하는 성도였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사랑하는 성도였어요. 그래서 그가 그 공동체에서 잘 한마음 한뜻이 되어 연합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힘썼던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도들 간에 한마음 한뜻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남보다 낮추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높게 여기는 거예요. 나를 낮추면 남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름으로써 그 수가 날마다 더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 우리 이 공동체도 서로 사랑을 나누며 우루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주님께 빚진 자로 믿었습니다. 네.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증언하니라고 번역된 아페디둔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빛을 갚다, 증거를 되돌려 갚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빛을 갚다, 증거를 되돌려 갚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주님께 내가 빚진 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내가 빚진 자이오니 내가 주님께 빚을 갚겠나이다.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님께 빚을 갚는 심정으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다. 우리가 빚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예수 그리스도께. 왜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량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거저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없다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래서 빚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빚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예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아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 이 공동체가 뭐 하나 돼가 여러 크게 돼서 저는 솔직히 그런 소망 없습니다. 저는 우리 열방교회 우리 공동체 성도님들이 나가셔서 빚진 자로 깨달으셔서 나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가까운 교회에 가도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 오라는 거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세 번째, 초대교회 성도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4절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왜요? 만물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이 만물의 소유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구약 성경에도 역대상 29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고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이기에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가 재물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있는데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 능력, 내 힘으로 내 손으로 재물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재물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받으니까 이 재물이 하나님께서 주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소유 갖고 있는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생각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재물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재물을 잘 관리하실 수 있는 선한 청지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네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교회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봉헌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교회의 이름으로. 오늘 본문 3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기서 발 앞에 두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봉헌한 물질을 관리하고 사용된 것을 결정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도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회를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행정과 재정까지도 맡아 보았었더랬습니다. 근데 점점 교회의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이 사도들은 온전히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고 집사를 이제 선출하여 가지고 그 집사들로 하여금 행정과 재정과 구제의 업무를 담당케 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사도들 발 앞에 두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난한 자를 돌보긴 돌봐야 되는데 돌볼 수 있도록 교회가 해야 된다. 교회의 이름으로. 왜요? 누가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내가 내 재물을 가지고 누구를 돕는다. 그러면 내가 나타나잖아요. 내 의가 나타나고 아, 저분이 나를 도와줬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재물을 교회 앞에 사도의 앞에 두었다는 것은 교회 앞에 두어서 교회로 하여금 돕게 해주었을 때는 누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교회에 이제 성도가 많아지게 되면은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집사들을 세워서 교회 행정들을 나누어서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교회의 모든 물질이 모아짐으로써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에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초대교회의 이 사도들은 성도들이 봉헌한 물질을 각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졌습니다. 여기서 필요를 따라라고 번역된 크레이안 에이켄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그가 필요함이 있다, 필요를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필요를 따라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구제가 일회에 끝난 것이 아니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따라라고 번역된 것은 카도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만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필요한 만큼 공급을 해줬지 필요 이상 과대하게 공급해 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고 그 공동체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 필요한 만큼씩 골고루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회성이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그래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성경에 보면은요, 유대교 바리새인들도 구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시형으로 형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예수님께 꾸지람을 받죠. 마태복음 6장 2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즉 자기를 나타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가요? 유대교의 바리새인들이. 그러니 그들에게는 이미 상이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구제는 교회를 통해서 필요에 따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소개되는 본문에도 또 바나바는 자기의 소유를 위로하고 사랑에 풍성한 그런 성도였을 뿐만 아니고 이 바나바는 자기 소유를 팔아 교회에 봉헌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본문 37절에 보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물질에도 하나님의 것으로 여겼던 바나바였다는 겁니다. 바나바는 물질을 주안해서 믿음으로 성도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2장 33절에 우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당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여기는 이제 한글 개역에는 물질이 있는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여기는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주장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공동체의 재물을 여러분의 있는 걸 다 팔아서 바치라는 이런 말씀 오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재물도 드리시고 그 재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된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악의 세력에 복종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공동체였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가난한 자를 위해 자신들의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주님께 빚진 자로 여기고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바나바와 같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위로하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질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시며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를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열방교회를 통하여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어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구제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찬양집에 있는 18번 나는 빚진 자 찬양드립니다.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아멘. 나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 아멘, 아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받으소서. 구주 예수님, 구주의 주의 성령님, 성령님 갚을 게 없는 이 생명 바쳐, 이 생명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충성하리라. 나는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나의 죄악을 사시려고 나의 죄악을 사시 보혈을 흘려 죽으셨네. 흘려 죽으셨네. 오 하나님, 오 아버지, 감사 찬양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께서 내게 능력 주소서. 능력 주소서. 이 생명 맞춰, 이 생명 맞춰, 이 몸을 맞춰 죽도록 충성한 나는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니께 나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나의 죄짐을 대신 지 십자가에 달리셨네. 십자가에 달리셨네. 오 하나님 나의 아버지, 오 하나님 나의 이 죄인을 받으소서. 늘 받으소서.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 내서 갚을 길 없는 은혜, 길 없는 이 생명 바쳐, 이 생명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충성하. 아멘 아멘. 나는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니께 나의 죄악을 사시려고 나의 죄악을 사시 보혈 흘려 죽으셨네. 흘려 죽으셨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바 감사 찬양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구주 예수님, 구주의 주의 성령 내서 내게 능력 주소서. 능력 주소서. 이 생명 바쳐, 이 생명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충성하. 오 하나님 두 손 들고 나의 아버지, 이제를 받으소서. 늘 받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갚을 길 없는 은혜, 이 생명 바쳐,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바 감사 찬양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 내게 능력 주소서. 소서. 이 생명 바쳐, 이 생명 이 몸을 바쳐, 물 바쳐 우리 찬양 끝나고 주의 삼차 말씀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아버지 빚진 자의 우리 하나님 이 죄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까지 죽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만만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는 주님께 빚진 자리오니 아버지, 내가 주님의 아버지 빛을 갖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갖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내게 능력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빚진 자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공동체에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열방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빚진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오니 하나님 이 교회가 아버지 공동체가 주의 사랑으로 풍성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면서 아버지 서로 위로하는 하나님 여기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면서 한마음 한뜻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면서 우리에게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한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도께서 아버지 우리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의 강구하기들 하나님이여 들어와 주시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버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면서 아버지 우리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아버지 그리스도가 나타내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면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게 아버지 우리 가정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 도와주시면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사 우리 가정을 보고 아버지 믿는 가정들이 더욱 늘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복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아버지 가정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들이 하나가 되게 아버지 하나님이 되게 도와주시면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도와주시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도와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3장 들으시면서 드리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